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인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에서 본 영적 세계이나 이 일 후인 요한계시록 18장에서의 기록은 세상의 끝인 이 땅의 종말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천사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귀신의 처소가 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1절에서 3절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 일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당시의 큰 음료요 큰 성 바벨론이던 로마 제국에 대한 영적 비밀을 알려주던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였던 대신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환상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내용을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세상 나라가 하나님 심판의 재앙에 의해 무너졌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은 서로 같은 의미로서 큰 성 바벨론인 세상을 주도하던 나라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음을 알리며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음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내용을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세상을 주도하던 나라인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는 결국 음행과 사치, 우상 숭배와 세속의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것인데 이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의 통치 방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누렸던 부와 사치, 방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를 누렸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결국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4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면서 5절에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한과 같이 세상 나라의 악이 차서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 세상 나라의 죄에 휩쓸려서 재앙을 받지 말고 죄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6절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라고 하신 이것은 이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7절에서 큰 음녀가 세상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나 이제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음녀인 세상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나라 사람들의 교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세상의 신인 사탄이 신랑으로 있기에 가부가 아니라고 하고
그 사탄의 교만함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기에 스스로 여왕이라 하여 절대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재앙은 순식간에 임하여 하루 동안의 마지막 7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불목 가운데로 던져 넣으셔서 불살라지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8절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하시면 마지막 심판의 비밀을 계시한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인을 떼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 그 가정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이때 심판의 재앙으로 인하여 임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과 그로 인한 애통함 그리고 세상의 값어치 있던 상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굶주리게 되므로 흉년이 임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결국 7대접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렇게 교만하던 세상 나라가 애통함으로 반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음행하고 사치를 누리며 그를 주도하던 자들인 땅의 왕들이 9절과 10절에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며 울고 애통함의 장면과 함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한것 같이 땅의 모든 상품을 파는 자들은 상품과 상품을 살 자들이 바벨론 성과 함께 멸망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들이 세상에서 거래한 상품은 12절에서 13절의 내용처럼 세상 사람들이 탐하던 그 모든 맛있는 것들과 모든 사치와 부와 생필품과 교통수단과 또한 가축과 또 음행인 우상을 위해 매매되었던 사람들의 영혼까지 세상에서 거래하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물건들의 매매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들의 거래 품목은 에스겔서 27장 4절부터 24절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는 세상을 주관하던 바벨론에 의해 부자가 된 12절과 13절의 상품을 파는 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며 파괴를 당하는 모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바라보며 울며 애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 내용을 보면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세상을 주도하던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큰 성 바벨론의 패망 즉 세상을 주도하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다의 섬에 있는 성에 비유한 것인데 이는 땅이
바다로부터 솟아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 종사하던 모든 자에 대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고, 이러한 세상 나라와 그를 주도하던 큰 성 바벨론이 곧 1시간 만에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27장의 두로의 멸망에 비유한 은유적이며 시적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내용을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이는 세상 나라를 주도하던 큰 성 바벨론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 무역하던 상인이자 임금들이 부를 쌓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인들은 23절에서 왕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9절의 상품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라브가 다른 성경에서는 무역품 혹은 무역 또는 물품으로 번역된 것으로 볼 때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를 부르는 자들은 세상 임금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들이 세상의 부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으로 계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서 27장 27절부터 3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나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짐이요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의 멸망에 대해 설명한 계시의 내용이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힘센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은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4절에서 20절에 대한 결론을 힘센 천사가 전하고 있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진 같이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되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데, 이는 큰 지진과 함께 세상에서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과 믿지 않는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자는 이 땅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계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각 섬도 산악도 없어지고 간데 없더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것은 대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 불못 속으로 던져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 내용을 보면은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므로 22절과 23절에서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의미는 세상에서 즐기는 향락을 다시는 즐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의미는 사치품을 만드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시는 없을 것을 가리키며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 의미는 이제부터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어지므로 밤에는 어둠만 존재할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땅이므로 다시는 결혼할 일이 없기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게 됨을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7장 34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는 멸망을 가리키는데 곧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리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세상 것들을 누리게 한 것은 세상 나라의 정책인데 이러한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장사한 상인들은 다름 아닌 왕족으로 표현된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한 이것은 그들이 복술 즉 점치는 방법이나 기술로 권세를 누리기 위해 때에 맞춘 눈속임과 인간적인 깨로 각 나라를 다스려 온 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러함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왕족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르게 통치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는 세상 나라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보니 그동안 온 인류 역사 안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흘림의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의 주도로 세상 나라가 그만큼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세상 나라의 정책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 것과 그 대상과 방법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에 대한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통해 이 땅은 불타는 불못이 되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못에 들어간 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서 66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는 영원한 고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